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진짜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진짜 안다.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이 자리에 와 계신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킨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영으로 24시간 활동하면서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존재를 알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질 않죠. 왜냐? 사람과 싸운다라는 자체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마귀가 지금 자꾸만 나를 부추겨가지고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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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진짜 알면 남의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말을 하고 말을 함부로 막 합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안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자꾸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면 우리는 영적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을 잘 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복음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 생활. 그러면 반대로 복음 생활이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율법 생활.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율법 생활이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거.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내가 또 무엇인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사람 앞에 자꾸만 살려고 하는 인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 생활이 아닙니다. 복음 생활이라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말해요. 복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쭉 가서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복음 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복음 생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많은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꿀꿀 앉혀놓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요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도 다 죄가 있거든. 돌로 칠 수가 없어. 그러더니 돌을 슬그머니 버리고 다 물러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 살만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거든요. 저는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의 허물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가서 딱 보니까 자꾸만 나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내 잘못한 거, 내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말하려 하다가도 제가 걸려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는 이렇게 됩니다.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 복음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고 완전 복음의 사람이 딱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져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나를 갱신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되냐면 사람이 품어져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품지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품어지잖아. 그런 사람은. 그런데 나를 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품으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은. 응? 우리는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동안 복음 아닌 가문에서 자라서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평생 갑니다.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딱 나의 것이 딱 있습니다. 나의 것을 딱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죽이고 본인도 죽어요. 그러면. 그게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 생활로 자꾸 우리가 뿌리를 내려가면은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너그러워져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서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아, 그래, 아직 시간표가 안 됐구나 하면서 기다려줘요. 그 사람을 언제까지?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 내 안에 못된 구석이 나도 많아. 그래서 칼빈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성한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이 목사님, 나는 그래도 반듯하게 살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나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남에게 아픔도 안 주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완전 부패된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 해서 의롭습니다라고 주장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얼만큼 우리가 나쁘냐? 지옥 갈 만큼 나쁩니다.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나쁜 일 한 적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를 딱 보면은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복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매일 예수가 필요해요.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받아주지를 못해.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복음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죽어. 그래서 복음이 답이야.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한 것과 안 되는 것을 율법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면 나를 죽이는 거야.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란 말이죠. 응?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씩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이란 뭔가? 우리가 뭐 어디 합격했다 그러면 기쁘죠. 뭐 어디 가서 뭐 직장에 뭐 어디 뭐 입사를 했다. 기쁘죠. 뭐 좋은 소식 들으면 기쁘죠. 기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도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거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이 다 들어야 할 이 복음, 기쁜 소식. 여기 가서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37 5천 종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어디에 뭐 당첨됐으니까 합격했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인생의 근본 문제, 드러난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최수종의 아내 하이라 씨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1991년도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귀신에게 시달렸다고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가위 늘리고 악몽 꾸고 심지어는 귀신이 딱 달라붙어서 자기를 막 끌고 다니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이 친척들 장례식에 자기는 가보지를 못했대요. 왜냐? 장례식에 갔다 오면은 갔다 온 날부터 죽는답니다. 왜냐? 귀신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장례식에 있던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는 잠을 못 잤대요. 시달려 가지고. 그렇던 어느 날 오랜 기간 시달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대요. 예수를 탁 믿었는데 그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예수 딱 믿는 그 순간부터 귀신이 떨어져 도망가 버렸대요. 그때부터 잠잘 자고 그때부터 가위 눌림, 악몽 모든 것들이 떠나가 버렸대요. 간증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이라 씨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는 그 사람 그 문제 해결 안 되죠. 어디 가서 무당집 가서 투닥거리를 해도 안 될 것이고 어디가 점을 봐도 안 될 것이고 약을 먹어도 안 될 것이고 좋은 한약방에 가서 기가 약해서 그런다고 한약 좋은 약 먹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 문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게 바로 복음이야. 복음. 한번 제가 잠깐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능력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은 마귀에게 딱 붙잡힌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귀에 잡히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문제, 마귀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죠, 계속. 그러면서 막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막 빌어봅니다. 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시달리니까. 그러다가 정신 문제가 와요. 우울증, 공황증, 그렇죠? 악몽, 가위 눌림, 불면증.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시달리다가 그러다 보니까 육신 문제가 탁 찾아오죠. 각종 질병으로 시달려요. 불치병, 난치병, 의술로 해결이 안 되고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이 턱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놨어요. 안 죽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안 죽는데 하나님이래.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놨대. 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가면 돼,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은 죽어야 돼. 한 번은 다 가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 그 차이밖에 없지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만의 말씀. 죽을 때 보면 저는 알던데요. 임종할 때 보면 알던데요. 벌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괴로워요. 근데 딱 구원받은 사람은 내세가 보이기 때문에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편안하게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해요. 분명히.
이거 목사님 좀 지옥, 천국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지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하숙생이요. 인생은 낙원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못 삽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돼. 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후를 막 준비를 한다고 뭐 보험 들고 뭐 천국 보험을 들어놓는 게 가장 안전한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후손들에게 영적 대물림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꼭 부모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들고, 그렇죠? 종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왜 종교를 자꾸 만들고 섬기면 왜 안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 종교 생활을 하죠. 자꾸만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막 빌잖아요. 목욕 재개하고 하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요. 종교를 막 빌고 달래주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라니도 힘들어 죽겠는데 7 마리를 갖다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종교요. 그건 귀신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교회 출석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고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학을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도를 닦아봅니다. 뭔가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철학은 헛된 속임수예요. 그리고 초등학문이 돼. 그런데 사람은 철학은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철학자, 막 철학을 공부하고 막, 뭐 심리를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종교 생활이나 이 철학을 하는 모든 거, 그래서 인생에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뭔가 될 것처럼 또 사람들이 막 그렇게 호도하고 속이죠. 피를 말리는 겁니다. 종교 생활 더 빌어봐. 더 굿해봐. 이거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응? 500만 원짜리 굿 있으면 1000만 원짜리 굿을 한번 해보지. 5천만 원짜리 굿을 한번 해봐. 이번에는 미치는 거예요, 이게요. 응? 뭔가 사람이 막 공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안 놓아줍니다. 안 놓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선행을 하면 되지. 아프리카 가서 못 먹는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가서 막 코를 닦아주고 아픈데 치료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하면, 이렇게 하면 막 선행을 했다고 해서 누가 어디 갔다 와서 좋은 일 했다고 막 그러죠. 그걸로 위로를 삼고 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생 문제 해결될까요?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 인생 문제 해결되냐고요. 마귀가 놓아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러대요. 방송에도 막 나오고 난리가 났더만. 어떤 아이가 뭐 그 통닭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통닭을 못 먹으니까 막 피자집 사장님이 자가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통닭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통닭을 먹이고 그 싸서 가지고 가서 먹어봐라고요. 그 형하고 같이 또 먹고. 그러면서 너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저런 분이 어디가 있냐 막 그러죠. 좋은 일이죠.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돼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죠. 예?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냐? 예?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은요 하나님이 볼 때 다 부정한 옷과 같대. 더러운 옷과 같대.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거 안 보이는 거야. 그것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를 대신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요.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냐? 인간은 어디에 붙잡혀서 안 되는가? 악한 영이 잡혀서 그러거든요.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있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만왕의 왕으로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서 가정에서 아랫목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문을 힘들게 하고 우리 부모를 힘들게 만들고 자식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 약한 원수 마귀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존재를 꺾어버리고 몰아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습니다. 모든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저런 죄를 졌는데 과거에 상처가 많고 실수를 했는데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의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문제와 모든 죄는 십자가의 주님이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된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몰라. 그래서 엉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끝! 끝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눴죠. 그 여인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는 가정생활을 하는데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6번이나 결혼을 했대. 좀 했나요? 6번을 결혼을 해가지고 이 남자도 갈아보고 저 남자도 갈아보고 또 갈아보고 또 갈아보고 또 갈아보고. 저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응? 남편 바꿔보면 될 것 같잖아. 아내 바꿔보면 될 것 같잖아.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바꿔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남자는 다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응? 사람 좀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 거기다. 사람,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아니야. 살아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막 그렇게 나를 막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막 황홀하게 살아봐. 똑같아 사람은. 저는 그게 깨달아져요. 아, 솔로몬이 한 말이 맞아. 세상에 다 좋은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에?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아. 꽃과 같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인생이. 응?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원만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인관계가 안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그 수가성에서 아이고 저 여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자기 동네 가서 물을 뜰 수가 없어서 저 야곱의 우물 멀리까지 가서 우물을 기르다가 먹거든요. 12시에 뜨거운 태양.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거야. 참 다행이죠. 다행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려요. 답을 얻고 난 이후에 그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감사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예수가 답이잖아.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뭐 어디 다른 게 있던가요? 아니 여러분이 인생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 답이 어디 가니까 있어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답이 있어요? 어디 세상에?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요. 저도 좀 가르쳐 줘. 같이 가보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해결하고 계시는 분이요, 해결하실 분입니다. 끝!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믿는 자 속에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겁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함께. 그러니까 오늘 그 교재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함께라는 것이 최고의 복음이에요. 길을 잃어버렸다가 어린아이가 자기 집을 찾아서 부모를 만났다.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딱 만나버렸다. 그러면 끝난 거죠, 인생. 어린아이가 부모님 만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 끝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복음 중에 복음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함께 살려고. 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저 그리스도께서 예배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마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가서 보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에 항상 내 곁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신대.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봅시다. 복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종노릇한 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너희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는데 그런 거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 종노릇 더 이상 하지 마. 옛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밑에를 쭉 가서 주변을 읽어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느냐? 옛날에 너희들이 초등학문 있잖아요. 철학들 막 절기 지키고 하는 모든 뭐 할례가 어떻고 이런 것들, 그거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거 안 해도 돼. 해방, 자유. 제사 안 지내도 돼 이제. 어떤 사람은 제사 안 지내면 다 조상이 해코지할 것 같아서 그래도 교회 예수는 믿지만은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떡하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응? 그래도 그렇지 서운하잖아요. 이 절은 하지 말고 상원 차려놓자고요. 전부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해방.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할렐루야. 뭐 9월 달에는 물 조심해라, 10월 달에는 차 조심해라, 왼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날짜를 보고 손금을 보고 운세를 따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라 이 말이야. 우리는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종으로서 멍에를 메고 또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 복음 받기 전처럼 또 술에 종노릇하고 도박에 종노릇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쾌락에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일의 종노릇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해방, 자유, 끝. 아이고 목사님 잘 됐네요. 자유, 마음껏 이제 자유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피우고 또 그러랍니까? 자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눌림에서 누림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에 눌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거기에서 자유케 하면서 누리는 인생으로 바꿨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복음 전에 감옥에 딱 갇혔어요. 갇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 몸뚱아리는 가둘 수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말씀은 매이지 않아. 가둘 수가 없어. 말씀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가두어졌지만은 나는 매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도 누립니다. 누려요. 아이고 막 감옥 가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육신의 누리를 본다니까. 사람이 딱 예수 믿고 죽었다. 그러면 감사하지. 감사하잖아요. 아니 이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영원한 천국. 그 말이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셨으니 우리는 막 박수치고 환영해야지. 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거들랑 울지 마세요. 울 것도 없지 뭐. 울지 말아요. 잘 된 거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 땅에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할라 씻을라 뭐 이빨 닦을라 치과 가서 이빨 뺐다 넣었다 했을라. 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할 일도 많고. 제가 딱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 박수치면서 응? 막 환영하는 케이크 자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대답도 안 해요? 참, 천국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꾸 여기 이번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소천이라는 말이 또 틀리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대.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을 하라네요. 그리고 먼저 가셨거든요. 70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 가셨는데 그리워져요. 생각나. 그런데 몸이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 수술을 막 큰 대수술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일산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다 가셨거든. 그런데 아유 우리 목사님 그 천국에서 거기는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도 받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유 목사님 참 감사하네. 그래도 아유 다음에 만나요. 하나 좀 이따 갈 테니까요. 형님 먼저 갔으니까 좀 만납시다. 예? 이게 막 죽는 것을 막 큰 슬픔 이러지 마세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갔기 때문에 슬퍼해야 돼. 막 통곡해야 돼.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천국이요. 걱정할 게 없거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복음 생활이 뭐냐? 죽이는 일. 이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한평생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종로로 시킨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으로 우리는 사람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인생 살면 돼요. 마귀는 죽음 가지고 사람을 꽁꽁 묶고 종로로 시켜. 너 죽어. 그러다가 죽어. 예수를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가버려야 하는데 계속 죽을까봐 죽음이 무섭고. 그리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다른 사람 죽이고 싶고. 마귀가 전부 다 죽음 가지고 장난하는 날이야. 내세가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괜찮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복음 생활하는데 협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복음 생활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 누리는 실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고백하세요.
구원의 길을 집중적으로 그리세요. 그러면 다른 것에 집착을 안 해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예배, 양육, 모임, 포럼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생활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복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게 종로로 됐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하옵시며, 눌리는 자가 아니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